성경 말씀 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우리 오늘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신비, 즉 25절에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이 그것이 비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비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그 비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이 있으니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그 동안에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는 우리가 이 비밀을 함께 공유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비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훨씬 넘었죠. 그때에 이 고성 지역에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한때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회개하고 장로님도 회개하고 권사님도 회개하고 다른 집사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중 앞에 말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한 것도 말을 함으로써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교회가 없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고성지에게도 제가 알기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한 교회가 제가 아는 교회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가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이 그거 절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양 말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든지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비밀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이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심에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랍다.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하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만나면 놀랍다. 정말 그 신비스러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보니까 알려지니까 진짜 놀라운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본 환상은 사도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랄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쓸 수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졌다. 성경에는 무엇이 피가 흐른다. 성경에는 생명이 흐른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쪽 분야만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요 66권 요 이 책 한 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말하여져 오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도 이걸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간단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그때서 이 초신자와 같이 이렇게 그때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은 힘든다. 어렵다. 말씀을 읽었는데 어렵다. 내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시대는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 오늘날에도 이 율법이 필요할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오늘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는 10의 1조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고 신약시대는 이렇게 했을까? 오늘날에는 어떠할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또 크게 문제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은사적인 부분. 과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시대에 그때 분명히 방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방언은 그럼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거의 사도시대의 예언하고 같은 것일까? 다르면 무엇이 다를까? 그러면 오늘날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다.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머리 아프다. 신학자들이나 조금 알는지 우리는 거기에 접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고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감히 근접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등등 이런 정도로만 알고 내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 제가 정말 약 14, 15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제가 그때부터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싶지는 않아. 적당한 거리에서 나는 예수 믿고 싶어. 사탄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정도 선에서 대충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내가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가기 싫다. 그리고 내 사생활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사생활 침해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한 때에 직분받고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제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정말 십계명처럼 여겨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목숨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거야. 그 삶에까지 자라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이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보다 최고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보화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울은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골로새서도 바울 서신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암송을 하고 저들에게서 항상 말씀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집 안에서 이 문의 임방에도 붙이고, 정말 저들은 말씀과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몰랐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저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읽고 또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알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도 뭐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올 날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 자신도 정말 어떤 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제거해버리고 제 자신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의 영안과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나니까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모해야 된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음으로 내가 살았어야 나의 지각과 영안이 열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지각이 열려져야 된다 하는 것만 알고 그렇게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고 이제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이런 보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나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나 모든 것 버려두고 나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는 더 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이 가는 길을 열심히,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도 어느 날까지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우리와 차별을 두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교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안에는 바울이 싫었습니다. 왜?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바울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바울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계단과 같은 이 디딤돌을 우리에게 낳아주는 것만 같아서 바울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울은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한 그것을 두고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냐?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냐?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고서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울을 알지 못하고서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린 사람. 자기에게 자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야말로 종이라는 의미, 둘로스라는 그 종이라는 의미,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없고 오직 주만 보이다. 오직 주의 뜻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와 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뜻, 내 의지 이렇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너희들은 땅의 것 바라보지 마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바울의 기도 내용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즉 알아가는데,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그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요. 즉 그 하나님의 세계에 진리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입이 벌어지고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왜? 그건 신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본받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것인가?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의 이 신비를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자 하는 제 심정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순수한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순수한 마음만은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야,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알아서, 남들이 모르는 건 내가 알아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자. 그게 나의 속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되자. 높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러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깊이를 제가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고 하는 말이 그거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있다. 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어떤 주석이나 다른 사람이 설교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내가 지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지식이죠. 성경을 암송한다고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했는 말이나 그 기도나 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겠느냐예요.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요 정도만 알아도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제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려고 제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책도 보고 그래서 제가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기쁨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에 하다가 안 되니까 어느 누구의 책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제가 알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누군가는 말을 했을지 모르는데 저하고 이 인연이 닿지 않아서 제가 그 책을 읽지 못했든지 그 사람 말을 듣지 못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왔는데 더 깊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자신이 영적 침체 상태에 한동안에는 빠지게 되어지고 그 빠지는 그 기간이 짧게는 몇 달이지만은 길게는 10년을 넘는 것도 있다. 아니 몇십 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했더라면 포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군가가 나의 후배라도 정말 좋은 책을 쓰고 또 좋은 설교를 하면은 저는 그 책을 사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안 나왔어요. 제목은 그럴싸한데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또 포기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열심히 달려가는 일보다가 오히려 쉽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과거에 우리 선조들부터 이 해오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쁘지도 않잖아요.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가 거기서 잘못되어 버려요. 제 자신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즉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게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기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른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나는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미혹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죠. 근데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마음이 완고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진리를 들었을 때는 안 듣는 거야. 고집이 세져갖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일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진정 진리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조차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여져서 알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대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들이 배척하기는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과거의 아방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이 아람나라를 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서 어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너에게로 갔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역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한 사람 혼자였지만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또 실패를 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도 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곁에 있고 말을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배척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들의 잘못된 지식, 저들의 올바르지 않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할 거야.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뭐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진리였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도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말을 하고 다수가 주장을 하지만은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만 강팍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유대인에게 마땅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여지고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만 저들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저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율법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인데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직까지 좀 남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의 이 구원받는 수가 더 충만하기까지, 더 차기까지 내가 열심히 일한다. 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뭐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을 더 핍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이 복음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 외에는 바울 편에 있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그의 수제자 베드로도 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정말로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저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여러분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이 고슴에 와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 쪽복음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라고 해서 제가 글을 올렸죠. 왜? 그때는 지금만큼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15년 전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에게나 그게 열려지는 게 아니다. 내가 사모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이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숙제로 남았던 일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거 없어.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하고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뭐요? 뭐 다른 사람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많이 헌신도 하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승리가 내가 알아진다는 것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의 나의 삶과 알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세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 24절과 25절 말씀과 같이 살려고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압니까? 그때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유대인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 것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열심히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지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의 동족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의 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고 부요함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때 설교를 할 때에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답답한 10년 가운데 사모하는 중에 하늘의 구멍이 열린 듯이 뽕 하고 뚫려지는 일이 그와 같은 속시원함이 일어났다고 했죠. 여러분,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그냥 이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식으로서 제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알아가는 그 지식의 범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이제 그 깊이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그 역사는 어마어마하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잘못해요. 제가 말을 전에는 제가 처음 이 고성당에 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말을 굉장히 빨리 했잖아요. 그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듯 하지만은 제 속에는 답답함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거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14, 15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점점 더 깨달아 가면서 이걸 또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설교한 지가 4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떨려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떨리는 심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라고도 얘기하고 공황장애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은 저의 연약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좀 애살 있게 좀 이렇게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 속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뜨거움은 아마 애살 있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더 뜨겁죠. 왜?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몸속에 흐르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몰랐다. 나도 여기까지 알 줄은 몰랐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60이 넘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이 영상을 찍으면서 모든 지병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병들이 병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전부 스트레스라.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단지 제 속에 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떤 연약함이 오히려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감수하고 제가 제대로만 전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영상을 찍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들으세요. 제가 영상에 이어서 2주 설교를 하니까 그걸 꼭 들으세요. 제가 이번 수요일에도 9장, 10장, 11장을 마치게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영상을 찍는데, 정리하는 영상을 찍는데 또 금요일 날에 또다시 영상을 찍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했는 것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할 것 같다.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40분 동안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경륜이 정말 이걸 제대로만 이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당연히 영안이 열려지죠. 당연히 지각이 열려지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거기서 쉬지 말라고.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제 인생이 다 걸렸어요. 제가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경륜 구설이 깨어지듯이 서서히 구설이 쫙 깨어져가 연결이 되어지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질 때에 여러분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수십 년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쫙 이어져서 보여지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주석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보고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어느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에 영상을 찍어서 보낸 그 내용처럼 그 정도라도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밥을 몇 번이라도 샀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고마움을 제 마음에 항상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요일날 찍은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쉽게 이해가 아마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어져서, 그게 이해가 안 되어져서 사단에게 미혹감을 받아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신앙적인 논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혼이 보여져서 알게 되는 것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이걸 볼 때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너무나도 심오한 것입니다.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지만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같고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죠. 깨달았죠.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닫는, 그리고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위에 은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갑도 열어주시고 영감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정말로 귀가 열리워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